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이번 주간을 교회력에서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주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신 뒤에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거꾸로서 헤아려 보니까 입성하신 날도 주일이었고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은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은 백성들 앞에서 그의 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겁니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백성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그런 기대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가 대대적인 환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서는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벌였다고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의 묵상을 위해서 그 일정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화요일, 수요일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간교한 질문들에 답변하시고 또 성전의 파괴 그리고 대환란, 종말의 징조들, 제자들의 박해받을 일과 재림 등을 예언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 다음 목요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 후에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섬겨야 할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는데 이때 유다가 무리와 함께 올라와서 주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됩니다. 체포되신 주님은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가 노임을 받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 그날로 십자가에 달려 장사되십니다. 이런 긴박한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등장하게 되는 이 고난주간은 다른 어느 주간보다도 더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마침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아직 한 주간 남아있지요. 지난 2주간 동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제단을 쌓는 가운데 성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만큼은 한번 결심하고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의 주제는 알려드렸던 대로 처음 교회, 처음 성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다시 처음으로
이런 주제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붙든 주제가 됩니다. 이 주제 아래 사도행전의 전반부인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벽마다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원래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와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 살피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원래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원래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 헤아리기 어려워진 모습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의 빛을 의지해서 원래 그 자리에 서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신학교 은사님이신 그 은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 글에서 김춘수 시인의 땅 위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름 위,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피도 낯설고 모래가 되어 한 줌 한 줌 무너지고 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남천이 젖고 있다. 남천은 머지않아 하얀 꽃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 머나먼 말씀 살을 우비리라, 다시 또 우비리라.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평소에 하신 말씀 때문에 유대교 당국과 로마의 통치자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 피 묻은 말씀이 자기를 깨우치고 그래서 그 피 묻은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그 갈보리의 피도 낯설게 여겨지고 말씀은 모래가 되어서 한 줌 한 줌 무너지고 있다. 현재의 자신과 말씀과의 관계가 그렇다,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립니다. 그 비로 인해서 메말랐던 강에 다시 물이 흐르고 남천나무에도 꽃이 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 멀어져 있던 그 말씀이 자신에게로 다가와서 십자가의 대못이 예수님의 살을 우볐듯이, 창이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듯이 그 말씀이 자신을 못처럼 찌르고 창처럼 살을 우빌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봄비는 성령이시지요. 성령께서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자기와 말씀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83장 2절 가사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일정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비가 내려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셔 우리의 삶을 우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종려주일인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이지요. 여기서 곤혹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예수님 입성을 그토록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백성들이 보인 태도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돌변한 겁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미 당신의 마지막을 각오하신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굳게 결심하셨다,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의 장면을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사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결단이 어떤 것이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각오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 위에서 동행하고는 있었지만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라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큰 환호를 받으며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엄청난 환영과 비참한 십자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 대비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주님께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뒤바뀜 사이에는 백성들의 태도 변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는 무슨 거창한 환영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 이미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무슨 사람의 환영을 기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 당시의 엄청난 환영은 순전히 백성들의 자발적인 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그 전례를 따라 죄수 하나 석방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요구받은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9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10절에 빌라도가 품었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 자기에게 넘긴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는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지만 주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은 전례를 들어서 자기에게 주님을 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죄수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겠지요. 그러나 그의 그런 판단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내심 백성들이 주님 놓아달라고 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빌라도에게 이건 너무나 뜻밖의 요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백성에게 묻지요. 1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백성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낙심한 빌라도가 다시 묻지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총독은 마지막까지 주님 놓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죄로 갇혀있는 폭도의 우두머리 바라바를 원했던 겁니다. 얼핏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대제사장들의 충동 때문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다시 자세히 본문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은 주님을 미워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를 놔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유를 묻는 빌라도에게 이유를 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더욱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주님을 떠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증오가 그들 안에 가득했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이런 변화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은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오랜 동안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이지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고통은 당연히 경제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정치적, 경제적 고통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입은 백성이다, 그런 선민의식, 그 자존감이 상처를 입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그러한 모든 고통을 말끔히 씻어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을 때 그분이야말로 그 메시아가 틀림없으리라,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열렬한 환영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당당한 영웅입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실 그런 분입니다. 그들의 한과 슬픔을 보란듯이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지요. 그러나 막상 자기들 눈앞에 있는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바람과 요구를 아시면서도 묵살하십니다. 그들의 기대를 무시하십니다. 원한을 품은 채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주님은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참을 수 없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들이 보기에 주님의 침묵은 무기력, 무능력한 것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바라바를 오히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밀란을 꾸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 이런 사람 로마의 통치에 대한 항거자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비록 실패해서 옥에 갇힌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던 사람, 의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백성들이 구하고 바라고 찾는 것이 도대체 뭔지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열망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그 열망을 이루어 주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차라리 실패는 했을지언정 그런 바라바가 노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이런 욕구가 우리들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이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구원의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주님을 통해 받기를 원하는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그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사는 게 뭡니까? 죄사함보다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걸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생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실상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공허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용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복수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차라리 다툼과 시기와 분냄을 더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바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입술을 열어서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등장하는 이 세상 임금, 그는 누굽니까? 주님 시대에 그 세상의 임금은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를 걸쳤는데 누구든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지만 한 사람처럼 헷갈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임금들마다 그렇게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했겠습니까? 헤롯, 이 말은 영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알면 임금들이 왜 이 이름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너희 속에서는 영웅이 쫓겨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영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2장 3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당신이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리라,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웅을 그리며 당신을 따르면 잘못된 일을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제거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만 합당한 것일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대체 우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주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욕심과 바람의 허상인가를 알아채야 됩니다. 백성들이 구한 것, 그것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그것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두려운 일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날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바라야 할 것을 바라게 하시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면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 살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주실 승리의 기쁨만은 맛보려 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된 날 십자가를 지지하는 승리는 영광이 아니라 욕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누리게 되는 안락함과 평안함은 죄악의 중독 증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뒤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져야 할 십자가 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